한 아이가 어느 날 엄마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왜 이렇게 머리카락이 조금밖에 없어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마 아빠가 좀 머리가 많이 빛이 나는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건 말이야, 아빠가 생각을 많이 해서 그래.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순간적으로 대머리 남편이 그 남편에 대해서 너무나 센스 있는 답변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엄마가 속으로 굉장히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아이가 엄마에게 다시 묻습니다. 엄마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엄마 왜 이렇게 머리숱이 많아요? 이렇게 물었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지요? 아빠는 생각을 많이 해서 머리숱이 없는데, 엄마는 어떻습니까? 생각을 안 하고 사니까 머리숱이 많은 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엄마는 참 자신이 멋지게 그 대답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덕분에 엄마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생각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름대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는 하는데, 그 일이 때로는 엉망진창이 될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사실 오늘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그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다 내용을 아시겠지만 오늘 사건의 개요는 이렇게 됩니다.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준뱅이를요,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고치게 되었지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관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너희가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 이렇게 위협하여서 내어놓았습니다. 그랬는데 지난주에 말씀을 보니까요, 그 베드로와 요한이,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또 믿는 사람들이 다시 어디로 모여갔습니까? 솔로몬 행각으로 모여갔습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어 보니까요, 그들에게 경고하고 위협했던 이 제사장들과 이 사두개인들이 어떻겠습니까? 보니까요, 못마땅하지요. 자, 그러면서 이들이 오늘 이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그 행동을 하는 그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지요.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자, 준비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이 사두개인은요, 또 이제 특별히 이 사두개인들은 옛날 다윗 시대에 사독이라는 그 대제사장이 이제 그 줄기에서 붙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사장은요, 성경과 밀접하게 연관을 맺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요, 그 삶의 목적이요, 어디에 있는가 하면 바로 성전에 있습니다. 성전이요, 삶의 중심이고, 성전이 삶의 터전이고, 그 성전이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때문에요, 성전에서 어떤 소동이 일어나지요, 그러면은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재판권과 또 사법권 또한 그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이 성전을 중시하는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그 사도들에 대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어디에 가두었습니까? 옥에 가두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니까 이 사람들 참 속이 좁은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으십니까? 시기가 가득하였다는 말을 통해서 아마 저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사람들이 저기에 많이 모여서 저 사람들 이야기를 잘 들어주니까 참 그것이 부러워서 그들을 잡아 넣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였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남을 부러워해서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히라보 성경에서 이 시기하였다라는 단어는요, 젤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물론 그것이 시기라는 뜻이 담겨져 있지만요, 사실은 그 뜻은 무엇인가 하면 열정, 열심, 이런 뜻으로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요, 다시 말해서요, 이 1세기에 이 딜러스라는 단어는요, 어떻게 사용되어졌나 하면 그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이해되어진 단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단어하고는 조금 다르죠. 우리는 남녀 사이에 뭐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배아파하고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는요, 이 시기하였다는 단어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장파가 다 마음에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니. 자, 누구를 위한 열심으로 사도들을 잡아넣었다고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사도들을 잡아넣었다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에게요, 하나님을 위한 일은 성전을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의 질서를 잡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대제사장과요,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해서 그 사도들을 잡아넣었습니다. 잘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인데요.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인데 잘한 일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지요. 열심은 참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사역에 있어서 열심히 하는 것은 참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오히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열심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에서는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함께 있습니다. 준비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따르지 못했다고요?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건요, 자기 자신을 위한 그런 의의였다는 것입니다. 그냥 자신들의 생각대로 열심을 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자기 생각에 하나님 이걸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게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전문 용어를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자법이라는 겁니다. 이런 용어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잘 모르시는군요. 효자법이라고도 하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잘 모르시네요. 이게 전문 용어인데 혹시 아시는 분들 나중에 아시는 분한테 한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웃으시는 분들은 아시는 분이고 웃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제 모르시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이요,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스스로 잘한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합니다. 그냥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떠오르셨습니까? 한 가지가 떠오르셨습니까? 어떤 인생의 목적어라는 그런 이제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저자가 사람들에게 이런 똑같은 질문을 했답니다. 2820명에게 똑같은 질문을 한 거예요.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는 한 가지라고 했는데 세 가지를 한번 말해보라고 했답니다. 그리고는요, 그 세 가지를 다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통계를 내었는데 1위가 가족이 됩니다. 그리고요, 2위가 사랑이라고 합니다. 3위는요, 이제 나고요. 4위는 엄마라고 합니다. 5위는 꿈이고요. 6위는 행복, 또 7위는 친구, 또 8위는 사랑, 9위는 믿음, 10위는 우리, 이런 단어들이 이제 올라왔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뭔가 하면 엄마는 4위에 올라와 있는데 아버지는 무려 23위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분들은 조금 분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에게 자꾸 사랑한다고 표현해 주시고요.
자녀와 또 깊은 그런 좋은 시간들 또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산다고 하는데 때로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혹시 가족에 대한 열심으로 우리가 바꾸어지진 않았나? 혹시 내가 하나님을 위한 열심히 산다고 하는데 혹시 그 열심이 나를 위한 열심으로 바뀌어지진 않았나? 우리는 이것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의 열심을 배우시면 안 됩니다. 사두개인들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것이 어디로 결론을 짓습니까? 그들은 성전 자체가 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정작 무엇인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성전을 지키는 열심만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는 이러한 사두개인의 열심을 배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처방전을 이 시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오늘 그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처방전을 내리십니다. 잘못된 열심에 대해서 처방전을 내리시는데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생명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사라졌네요. 자,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이 말씀 우리 성경에서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우리 19절 5장 19절 말씀입니다. 19절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준비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자,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하나님께서 그렇구나, 사두개인들에게 다시 한번 또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런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고쳐주어서요,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 대제사장과 그 사두개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증거합니다. 그들이 한번 듣지요. 그런데요, 이제 한 번은 가지고 부족했나 봅니다. 이제 하나님이 다시 옥에 가두었던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풀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도들에게 명하시는데 뭐라고 합니까? 가서 생명의 말씀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요, 모든 백성에게라는 거 하지요. 바로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들에게 무엇입니까? 너희들도 그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너희 열심이 비록 지금 성전에 대한 열심이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생명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옥에 가두었던 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기적으로 풀려나게 하셔서 거기에 관심을 가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보면요, 다시 공회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증거케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죠. 저는 그 금요 성경 통독 모임에서 요즘 우리는 예언서를 읽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는 이제 에스겔서를 읽었는데요, 저는 그 예언서를 읽으면서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참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심판이라고 하면 두려운 것이지요.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심판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으로 보이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자꾸 읽다 보니까요, 야, 하나님 정말 답답하셨겠다. 심판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라고 하시는데, 이제 너희 가던 길에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듣지 않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헛된 길로 가르치지 말라고 가르치시는데 그들은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듣지 않는 패역한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하나님은 아마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을 보면서 똑같은 마음을 가지셨을 것입니다. 그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들에게 계속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또한 오늘 우리 세대를 보시면서도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같은 마음으로 보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도들에게요, 옥에서 내보내시면서 생명의 말씀을
성전에 서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말하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요, 그냥 너희만 가지고 너희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듣고 이해하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이 증거가 되기 위해 그들의 놀라운 삶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삶만 보고도 야, 예수님이 대단하다,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생각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삶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직접적으로 나가서 다른 이들에게 그 말씀이 무엇인지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말하라는 것입니다. 말을 해야지. 그래야지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우리가요, 아무리 예수님 좋아요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모릅니다. 예수님이 왜 좋은지 가서 이야기해 주어야지. 이 사도들은요, 그 생명의 말씀을 들고 나가 사람들에게 하나씩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생명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사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이 말이 많다고 합니다. 말이 많은 것은 여러분 부끄러운 일입니까? 요즘 자꾸 사람들이 야, 그리스도인들이 뭘 잘못해 이런 이야기만 하니까 자꾸 그리스도인들이 주눅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말이 많은 건요,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말은 우리가 조심해야지요. 교회 안에 카더라 통신, 다 아시죠? 카더라 통신. 경상도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라 카더라. 그렇지요? 뭐라 하더라. 그렇지요? 표준어로 하면요. 어떻습니까? 소문 확인되지도 않고 진실도 아니고 그냥 한낱 소문뿐인 이야기입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서로 재미있다고 이야기 나누는 일들이 많이 있지요. 축축으로 그냥 다른 사람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산 사람도 어느 날 보니까 죽었다고 소문이 들려옵니다. 이런 참으로 엉뚱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지. 교회 안에서요, 절대로 피해야 되는 일입니다. 추측과 소문으로 그런 일을 우리가 자꾸 전하는 일은 교회가 삼가해야죠. 하지만 교회가 해야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는 말은요, 점점 많아져야 합니다. 그 말이 사라지면 안 되죠. 그리스도인이 말이 많다는 건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과 은혜에 대한 고백과 간증이 많아지는 것은요,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것은요, 말이 많다고 해도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꾸 나누어야 하죠. 저는 요즘 주일 성경 공부 시간이 참 좋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제 점점 말이 많아지세요. 이제 말이 많아지세요. 입이 이제 조금씩 이게 트여지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그동안 내가 믿고 왔던 것들, 그런 것들요, 내가 가지고 있던 질문들, 그런 것들요, 하나씩 내어놓으시는 것을 보면서 나 참 감사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사람들은요, 머릿속에 그냥 반쪽 진리를 담고 살아갑니다. 때로는요, 거짓을 머릿속에 담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표현함으로써 우리가 말씀에 비춰볼 수가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이요, 사도들이 전한 그 많은 말들, 생명의 말씀은요, 단 한 단어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우리의 죄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여 주셨는지, 또한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는지를 그들은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요, 틀림없이 이 말씀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을 포함해서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들어야만 했습니다. 성전에 대한 열심이 아니라요, 정말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들어야 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에게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대한 열심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열심이 그들에게는 사라졌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열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한 열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교회를 위한 열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참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 예수님과 교제하는 일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아는 일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에 더 열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에 대한 열심이 있으십니까? 가족을 위해 참으로 오랫동안 또 많이 수고해 오셨습니다. 애쓰셨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을 위한 열심이 무엇일까?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가족을 위한 열심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를 위해서 참으로 열심히 애써 오셨잖아요. 나를 위해 때로는 공부도 하고, 나를 위해 때로는 건강을 위해 운동도 하고, 나를 위해 많은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나를 위한 열심, 무엇을 가지셔야 합니까? 나를 위한 열심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교제하는 열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열심의 방향이요 바뀌어져야 합니다. 내가 아니라, 가족이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과 교제하는 일에 열심으로 우리는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교제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6주 동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6주 동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잘 모르시지요? 6주 동안 하고 있는데 벌써 이제 4주가 지났는데도 아직 잘 모르십니다. 우리가 다이어리 위드 지저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벌써 4주가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6주에 걸쳐서 하는데요. 매주 이렇게 한 주치씩 내드립니다. 제가 뭐라 그랬지요? 실망하지 마시라고, 절망하지 마시라고. 우리는 내일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그렇지요? 자, 이번 주에 다이어리 위드 지저스입니다. 매일 저녁 한번 내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며 살았나 돌아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하시고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잘못된 열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열심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고 붙잡고 주님과 교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사두개인들의 열심을 통하여 우리들의 열심을 돌아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아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놓치고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열심보다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데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정말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